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오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힘겹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한오보 한민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충성된 자들로서 헌신하며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극복되어 교회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2021년 공동의회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김종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배성현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핍절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유아들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밝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목양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지만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물질을 주신 주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삶에서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우리는 기본값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폴트 값, 초기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설정하지 않아도 이미 설정되어져 있는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선택하면 얻게 되는 값입니다. 이 컴퓨터를 선택하면 그 값을 얻는 거고요. 이 컴퓨터를 선택하면 그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초기값이 있습니다. 초기값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실행하고자 하는 엔터키,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좀 할지 몰라도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이 사는 곳 여리고가 비옥한 토지와 과수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여리고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도 남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이었습니다. 비옥한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 특별히 로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3대 주요 세무소가 있는데요. 여리고는 그 중에서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그러니 세관, 세리는 많은 수입을 얻게 되면서도 로마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국노처럼 여겨질 수 있었고 사기꾼처럼 여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돈 잘 벌고 부자인 삭개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결하다라는 뜻,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군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자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든지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돈 많고 부자이지만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이것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함께 3대 주요 세관의 세무사였던 여리고에 사는 세리였던 삭개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죄인이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말씀은 삭개오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요, 주저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 결단합니다. 나무에 오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찾았다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즉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리십니다. 그러자 또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전제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동행합니다. 따라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집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삭개오에게 있는 초기값을 떠올립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자기 집의 주인으로,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삭개오는 왜 자기의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마음 때문에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랍비님,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일어나 있든지 누워 있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문 또 바깥에도 붙여서 오가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게 전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휴가 중이든지 여행 중이든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하나를 덧붙여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여기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붙여서 이 두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반 모퉁이의 수확을 하지 않는 일이고 떨어진 나달을 줍지 않는 일입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맹세했던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훔쳐온 뺏어온 것에 4배를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4배를 갚아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봅시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혹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도 알고 있고 신명기의 말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값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였습니다. 삭개오의 기본값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초기값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더했습니다. 얼마를 더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누가복음에 부자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나옵니다. 10계명을 모두 지킨 부자 청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영생을 묻던 청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니 내가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자 청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해달라고 했던 이 청년,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죠. 여러분, 이 청년이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같은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지켰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부자 관원이 하는 이야기는 재산에 더 많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 율법은 포기할 수 있어도 재산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본값은 율법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삶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말이 앞서고 자랑이 앞서고 교만합니다. 또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이 말이 아주 적합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말이죠. 가와만사성을 이루는 그 방법론이 무엇이냐면 자식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는지 보면 보이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만도 정작 재물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삭개오는 정해진 기본값보다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가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부자 청년은 신앙의 기본값을 율법에 두었습니다. 잘했지요. 그러나 그의 삶의 기본값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떼어서 생각하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 잘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은 율법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부자 청년이 말한 것은 재물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에 자녀, 내 일, 재물, 관계, 이 모든 것을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신앙에 대한 고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단계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기본값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속히 예수님을 만나 결단할 때 그 기본값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기본값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취미로 읽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폼나게 하려고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력을 쌓으려고 읽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이 성경 읽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말씀이 삶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연료.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넣어서는 갈 수 없어요. 올바른 말씀 읽기와 입력이 있는 신앙인은 결단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성경 읽기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읽기가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음식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이해를 갖지 말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속히 내려왔어요.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왔습니다.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삭개오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내려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집으로 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궁금해서 올라가고 속히 내려오고 바로 고백하는 것, 결단은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서 배우십시오. 삭개오가 보여준 삶을 따라가 봅시다.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혹 부자 청년처럼 내 삶의 기본값을 다른 것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교훈이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함께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교훈을 떠올리며 나의 삶에 대입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간, 그 순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겁고 기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절 5번째 주일이며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속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줌에서 오전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일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줌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2부 예배로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온라인에서 줌 플랫폼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줌 예배실이 매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민기도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직들과 함께 줌에서 재직회의를 열었는데요. 2월 28일 오후 3시 교회에서 그리고 줌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 두 방법 모두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미리 우편으로 발송하고 혹은 PDF 파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줌에도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자료와 함께 발송되는 위임장을 보내주셔서 회의가 개최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들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계속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배 담당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벽계의 이은혜 성도 가정이 지난 1월 말 함부르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간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에서 열심히 반주로 두 내외가 섬겨주시기도 하셨고 또 교회학교에서도 이쁜 우리 마리아와 엘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함부르크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연락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정다운 성도가 2월 중에 라이프지히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지히에 직장이 되었어요. 취업이 돼서 이제 라이프지히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성가대에서 또 찬양단에서 교회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던 우리 정다운 자매가 라이프지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에 또 연락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날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